다 같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제였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가이사는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 앞에는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첫 번째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예요. 줄리어스 시저 다음부터는 황제들 앞에다가 가이사라고 붙여요. 가이사가 케사르고 가이사가 시저예요. 똑같은 말인데 나라에 갈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구스토는 영어로 어거스틴이고 이태리 말로 옥타비아누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아시죠? 관심 없죠? 성경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 호적해라. 호적하란 말이 한국말로 인구조사해라, 센서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조사를 하는 건데 물론 세금을 잘 매기고 또 백성들이 어디 어떻게 살고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구조사는 이건 어려워요. 미국도 10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되고 다 그래도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2000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 못해요. 아프리카 지금 못해요. 그래서 국민이 얼마인지 몰라요. 대충 얘기하는 거지 숫자를 세려면은 깜깜해요. 아프리카는 원래 깜깜한데 깜깜해. 정말 힘들어. 못해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래서 이 호적은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수리아는 아람을 수리아라 그러고 오늘날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인데 거기에 총독됐을 때 처음 했다.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고 본적지로 가야 돼요. 사람마다 본적지가 있거든요. 본적지로 다 가서 거기 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 문 닫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못 나가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전 국민이 아주 혼란스럽게 막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시저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거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해라. 그럼 뭐 그냥 다 하는 거. 그때는 로마가 전체를 다 지배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동까지 다 지배할 때니까 그들이 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호적하려고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가는데 근데 4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요셉. 요셉은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 양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고 정혼이라는 말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다윗 집안 족속인데 다윗은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니까 다 글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윗은 부인이 많았어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모였을 거예요. 많이 모였는데 갈릴리는 카운티 이름이고 나사렛은 시리 이름이에요. 시리. 조그만 시예요. 나사렛 작은 도시에 예수님 거기서 이제 나중에 자라게 되셨는데 거기가 바로 어머니 그리고 의붓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쪽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마일이 조금 넘어요. 직선 거리가 100마일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하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6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60마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임신했거든요. 임산부가 160마일 걸어가는 건 이거는 엄청 힘들고 이건 아무리 못 걸려도 열흘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가라니까 나라가 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호적하려고 올라가는데 이게 나사렛은 저 위에 있고 근데 이 베들레헴은 밑에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거를 이분들은 올라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지대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는 백두산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 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밑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밑으로 가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간다고 말하고 또 저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시저가 명령을 내린 것도 그렇고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간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시리 이름이고 에브라다는 카운티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인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나사렛도 족보가 없지만 베들레헴도 족보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족보도 없는 그런 지역이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은 조그만 지역인데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너는 작은 땅이다. 별 볼 일 없는 땅이다. 그렇지만 작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진정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너에게서 나온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왕이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그분의 근본, 원래 근본은 상고라는 말은 아주 옛날 고리장, 우리 한국말로 아주 옛날 그러면 언제 단군 그거보다 더 옛날 아주 옛날인데 영원이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피조물이지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들레헴은 이게 원래 B-E-T-H 베드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장소,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브레드고 한국말로는 밥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밥집이에요. 떡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떡 되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다 이제 막 이름이 막 지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떡 되신 예수님은 떡집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없어요. 임산부가 거기를 왜 가요? 근데 시저가 그 어거스틴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그렇게 인구조사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게 지금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 길이 없지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예언대로 사시다가 아멘. 예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구나. 그래서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인구조사는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족속은 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다 놓고 뭐 물어보고 기록하고 다 그래가지고 줄을 나래비로 서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결국 아기 낳을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강보는 포대기예요. 포대기. 포대기를 아십니까? 포대기 모르면 헝겊이에요. 그냥 헝겊에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유에 누웠다고 그러셨는데, 구유는 소가 먹는 소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구유를 보신 분? 못 보셨어요? 저기 있네. 저기 조금 이렇게 소 먹이통이에요. 그 이제 여물통인데, 여물을 넣어주는 통인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아도 요셉이 돈이 많이 있다면, 돈이 많다면은 방 구했겠지요. 주인한테 뭐 돈 많이 주면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비워주겠지요. 근데 이제 요셉이 가난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집을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는데, 겨울 되면 밤에 춥잖아요. 밤에 추운데 광야나 사막은요 밤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더 추워요. 밤에 막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방은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을 영어로 홈리스라고 그래요. 노숙자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니까 애기 낳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양간에 들어간 거예요. 외양간에 들어갔는데, 외양간이 오늘날 외양간은 깨끗해요. 그래도 막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다 물로 다 씻고 깨끗한데, 40년 전만 해도 외양간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외양간은 그거는 이제 그냥 밑에 지푸락지 있고 거기에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범벅이 돼가지고 진짜 더러워요. 아주 진짜 막 더러움이 충만한 곳이 외양간이에요. 너무너무 더러워. 냄새도 충만하고 그냥 막 진짜 더러운데요. 이제 아기를 낳는데 밑에는 막 똥천지에 지푸라기에 그냥 막 오줌에 그냥 범벅이 돼 있으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놀 데가 없어서 소여물통에다가 포대기에 싸가지고 아기를 그렇게 놨다는 거예요. 물론 소가 이렇게 이제 뭐 먹을 게 왔나 그러고 이제 보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쫓았겠죠.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양간에 그렇게 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음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갑자기 팍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지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다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이야.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원자를 다른 말로 풀면은 구원자가 그리스도 주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직업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기름을 많이 붓나요? 그래서 많이 붓지요. 그러면 그거 정말 미끌미끌하잖아요. 왕 되는데 미끌미끌한 게 문제야 지금. 그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기름 많이 붓냐고 그래서 많이 붓지 그럼 뭐 조금 붓냐고. 미끌미끌해가지고 씻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왕에게 붓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는 미리 안다 그거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려고 오신 아멘.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은 Lord, 우리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은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구세주가 나셨는데 그 구세주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너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데 너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데 왕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아무리 전쟁을 해도 아무리 피난을 나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6.25 때에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물통에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사인이다. 그게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떼거지로 확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엄청 놀랐겠죠. 갑자기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와 함께 쫙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내용이 뭐냐?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냐? 천사들이 보니까 사람이 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생명이 부모님 생명보다 더 귀하죠. 만일 자식 대신에 부모가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 대신 죽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도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 구유에
소구유에 누이시게 하셨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지요. 그거를 볼 때 천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오양간에 그렇게 구유에 누여서 오시느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뭐 재벌이거나 뭐 아주 뭐 돈이 엄청 많은 연예인이거나 정말 엄청 높은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정말 무슨 뭐 어떤 그 뭐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그냥 완전 폐인에 그냥 뭐 죄인의 감옥에 있고 뭐 그냥 엉망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한다든지 대신 죽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박수를 보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천사가 영광을 돌리면 혜택을 받은 우리는 더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건 오신 거지 예수님이 오신 거로 천사가 받은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혜택을 받은 건 우리예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더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하고 나같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평화로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는 게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그분의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에게 평강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에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은혜를 머무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난 필요 없어요. 교회는 왜 나가요? 예수는 왜 믿어요? 난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당신이나 교회 가세요.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평강이 안 되지만 그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평강을 주시고,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 평강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버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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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은, 그 밑에는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은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다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 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미칠 수 있다. 미칠 수 있는데 미친 거를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에게 왔는데 난 싫어요. 뭐 예수를 왜 믿어? 뭐 종교도 많지만 나는 싫어요.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원래 싫어해요. 나는 교회를 원래 싫어해요. 그게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원래 싫어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때는 은혜가 머무르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온 백성에게 그것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all the people. 그러니까 모든 온 백성이라는 말은 거기는 예외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